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4월 15일 수요 예배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2020년도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까지 마치고 새로운 일상의 생활 가운데 수요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대재앙의 사태는 계속되고 있지만 반드시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뜻하신 구속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죄를 이 구속의 복음, 이 십자가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속히 코로나 사태 거두어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문을, 복음의 길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어둠의 세태 가운데 가정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귀한 수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혹여나 저들의 마음 가운데 물질로 인해, 건강으로 인해,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상처받고 또한 낙심한 성도들이 있거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친히 임재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어서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낙심된 마음 일으켜 주시고 다시 소망의 한날을 열 수 있도록 이 밤에 당신의 평안과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합니다. 이 말씀 마음 깊이 새기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타고 오셔서 반드시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 믿사오며 사랑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 양식 민수기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12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염병이 주는 구속사적 교훈. 전염병이 주는 구속사적 교훈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광해 노정 가운데 14번째로 진친 린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코앞에 있는 이 가나안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전염병이란 단어, 히브리어 데베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바로 역병, 전염병, 이걸 뜻하는 단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 이 가나안 땅은 훗날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 입성에 걸맞지 않는 불신과 원망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시고 멸하시는 도구가 바로 히브리어 데베르, 이 전염병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지난주 주님이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 거룩한 날, 그 기쁨의 날, 그 부활 주일마저도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유의 사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두가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특히 미국 전역을 강하게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곳곳마다 이 전염병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두를 가리켜 하나같이 하나님 자신이 일으키신 재앙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는 이때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전염병 사건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또 어떠한 신앙의 각오와 결심을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과거 애굽에 내린 5번째 재앙이 바로 전염병 재앙이었습니다. 과거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5번째 재앙이 바로 이 전염병 재앙이었어요. 출애굽기 9장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하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그랬죠. 이 악질이 히브리어 데베르예요. 전염병.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5번째 재앙이 바로 전염병 재앙이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은 결국 마지막 종말에 가서 7가지 대재앙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5장 1절 말씀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랬어요. 마지막 종말에 가서 7가지 대재앙으로 이 땅이 이제 끝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이 땅에 내려지는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 과거 애굽에 내린 재앙의 숫자는 총 10가지 재앙입니다. 십수예요. 십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충만의 수죠. 다시 말해 과거 애굽 전역에 안 미친 곳이 없이 충만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가리키는 것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입니다. 또한 마지막 종말에 임할 재앙의 숫자가 무엇입니까? 7가지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죠. 칠수. 칠수는 어떤 수입니까? 완전수죠. 다시 말해 인류 마지막에 일어날 재앙 역시
온 세상의 죄악을 완전히 심판하고 끝장내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완전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과거 애굽에 내린 첫 번째 피재앙이 마지막 때도 재현되죠. 계시록 8장 8절 말씀 보시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피재앙이잖아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한 과거 애굽에 내린 7번째 우박재앙, 이것도 마지막 때 재현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7절 말씀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우박재앙도 재현된다는 거예요. 또한 과거 애굽에 내린 8번째 메뚜기 재앙도 재현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3절 말씀 보시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황충이 바로 메뚜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 또 과거 애굽에 내린 9번째 흑암 재앙도 마지막 종말의 때 재현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8장 12절 말씀 보시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캄캄해진대요. 흑암 재앙도 재현된다. 그렇다면 현재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코로나 대재앙은 애굽의 몇 번째 재앙의 재현일까요? 바로 애굽에 내린 5번째 악질 재앙의 재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애굽에 내린 이 전염병 재앙이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재현된다는 것은 원인도 동일하고 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과거 애굽에 내린 전염병 재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가 이러한 재앙을 만날 때 바로함과 같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이 왜 그 무시무시한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겪게 되었을까요? 왜? 그것은 바로 매 재앙을 만날 때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러니 또 다른 재앙을 만날 수밖에요. 출애굽기 7장 22절 말씀 보시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 또 출애굽기 8장 19절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또 출애굽기 9장 35절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또 출애굽기 13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코로나 대재앙을 맞고 있는 각자의 마음속에 조금의 강팍함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이 코로나 대재앙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랬어요. 면하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오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고통들이 언습해 오고 있죠. 그럴수록 마음이 악해지지 말고 강팍해지지 말고 더욱더 은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어떤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단순히 감염의 문제뿐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의 제약의 문제까지 화두에 오르고 있죠. 또 경제적 손실의 문제까지 우리의 삶을 더욱 조여오고 있습니다. 요새 뉴스 보면 밖에 나오지 말라는 행정명령이 계속되고 온 가족이 집에만 모여있다 보니까 서로 가족 간의 말다툼도 많아지고 심지어 가족 간의 폭행까지 일어나고 있대요. 견딜 수 없는 거, 나가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서로 폭언하고 때리고 싸우고 마음들이 강팍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일수록 여러분은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돼요. 더욱 열심히 이럴수록 성경 보고 구속사 시리즈 읽고 더 열심히 기도하심으로써 각자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타락한 이 세상, 이 애굽의 대재앙이 멈춰지고 진정한 출애굽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 노정 가운데 41번째로 진을 쳤던 모압 평지에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진노의 실체가 무엇이었을까요? 진노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민수기 25장 9절 말씀 보시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연병, 역병, 천연병으로 24,000명을 죽이셨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코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놓여져 있습니다. 모압 평지잖아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압 여자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간음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난해 전염병을 일으키셔서 징계하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이 천국을 목전에 둔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신령한 요단강만 건너면 천국이에요. 이제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데 세상 문화는 우리에게 영육간 간음의 죄를 짓도록 계속해서 유혹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짝하는 것, 세상이 좋아지는 것, 세상과 어울리는 것, 이게 바로 간음죄래요. 현재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재앙으로 인해 지금 아무 데도 못 나가고 집에만 갇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세상을 친구 삼아 저질렀던 세상의 향락, 세상의 쾌락, 그 문화, 그 간음죄를 모두 끊어버리시고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만 친구 삼는 경건의 훈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코로나 전염병 재앙을 통과해서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인구조사 후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또 다른 전염병의 역사죠. 다윗의 인구조사 후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항상 재앙에는 진노가 같이 있어요. 진노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을 일으키게 된 동기입니다. 이 말씀 잘 보시면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다윗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전염병이 일어난 게 아니래요. 엄밀히 말해 이 죄는 다윗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의 죄를 벌하기 위해 다윗을 이용하여 짓게 하신 죄라는 거예요.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셨어요.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켜서 인구조사하게 해서 그것을 빌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거예요. 전염병으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24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언제 이 재앙이 멈춰졌습니까? 언제 이 전염병이 그쳐졌습니까?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 제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걷어가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번 코로나 대재앙을 멈출 수 있는 방법도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각 가정을 신령한 오르난의 타작마당 삼아서 회개의 단을 쌓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징계하셨듯이 이번 코로나 사태 또한 누가 이 전염병을 시작시켰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또한 그 누군가를 이용해서 온 인류 전 세상의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코로나 재앙에 대해서 그 누구를 탓하고 어느 나라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바로 나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으시고 다윗과 같이 각 가정을 터삼아 회개의 제단을 쌓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세 가지 전염병 재앙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앙을 내리신 시기가 모두 구속사의 새 흐름이 시작되기 직전에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구속사의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전염병 재앙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애굽에 내린 10대 재앙 가운데 임한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애굽에서의 죄악 생활을 마감하고 출애굽이라는 대장정 새 역사가 펼쳐지기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또한 두 번째, 광해노정 41번째 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집단적 간음죄 이후에 발생했죠. 그리고 이 전염병 재앙 후 제2차 인구조사와 더불어서 가나안 입성이라는 새로운 구속의 역사가 또 펼쳐졌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인구조사 후에 일어난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생애 끝 무렵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전염병 사건 후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의단을 쌓고 이제 성전 건축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애를 마감해요.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솔로몬 성전을 지음으로써 구속 역사에 놀라운 새로운 장이 열리게 돼요. 이 다윗 당시 전염병 이후에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구속의 역사가 펼쳐졌다고요. 다시 말해 현재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전 세계, 전 인류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이전의 구속사를 마감하시고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염병 재앙을 당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또한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온역을 비롯한 재앙 난리가 날 때 뭐하래요? 교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교회에 모이지 못하면 각 가정을 성전 삼아 거기서 주께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신대요.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깨어있는 회개의 기도가 가정을 성전 삼아 부르짖는 그 간절한 회개의 지단이 이 전염병 재앙을 막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르짖음은 단순히 이 전염병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내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일으키실 구속의 새 역사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부르짖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번 코로나 대재앙이 멈춰지면 새로운 구속 역사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전도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구속사의 법칙이래요. 이미 지난 사건이 현재, 미래 다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현재의 사건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또 현재 사건으로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당신이 정해놓으신 시점을 기준 삼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 역사가 가르쳐준 바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전염병 사건, 그 교훈을 통해서 이번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 그동안 나와 내 가정, 이 나라, 이 민족이 지은 죄를 깨닫고 철저히 우리가 회개해야 함과 동시에 이 전염병 이후 하나님이 일으키실 구속의 새 역사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우리 다 함께 마지막 구절을 찾아서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당신이 정해놓은 때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때들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이죠. 우리 함께 찾아서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한 가지 상황만 계속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점 따라 하나님이 죽이실 때가 있으면 치료시킬 때가 있대요. 하나님이 찢으실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인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바로 현재, 바로 오늘, 지금은 어떠한 때인지 우리가 잘 깨닫고 잘 분별하시는 가운데 이 코로나 재앙이라는 이 암흑기 속에서 오히려 새 빛의 역사를 준비하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코로나 대재앙 가운데 묻혀 살고 있지만 오늘 수요일 밤 그 어둠을 깨트리고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이 전염병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정말로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이 바이러스 재앙, 전염병 재앙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지만 주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 재앙 너머에 새로운 구속사의 새 장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현재 나의 죄, 내 가족의 죄,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걸머쥐고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다니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앙 후에 일어날 새로운 구속의 역사, 그 역사의 주인공 된 삶을 살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소망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재앙 후에 있을 새 역사에 동참하며 이제 영육간 승리하는 축복의 삶으로 모든 성도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있는 찬송 3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 마귀 물리친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형벌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옛 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겠네.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저 마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면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드립니다. 저희를 부활주일이 지난 수요일 밤 다시 각 가정에 모여서 이 코로나 전염병 재앙을 뚫고 다시 한번 빛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연이 없는 이 코로나 사태, 죄를 철저히 이 나라의 민족의 죄를 걸머지고 기도하는 신령한 다니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터삼아 이 재앙을 거둬주시고 구속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축복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지금의 재앙에 묻혀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재앙 끝에 새롭게 열릴 구속사의 세계를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숙한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각 가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 바친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혹여나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천천만만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55장 1절 4절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건의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음 어두워지지 않도록, 또 낙심되지 않도록 더욱더 말씀 생활, 또 기도 생활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혹여나 또 어려운 우리 성도들이 없는지 또 연락해 주시고, 또 안부 물어 주시고, 또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일장 찬송 후 축도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11주 예물, 감사 예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바친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함께 받아주시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건강적으로 아버지 어려움 당치 않도록 당신의 은혜, 당신의 축복, 당신의 생명과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대재앙, 이 전염병 재앙을 깨어있는 기도, 깨어있는 말씀 생활로 반드시 극복하고 새롭게 펼쳐질 구속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작정하고 결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건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